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출신의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로서 명예로운 상도 수상하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레스토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린 딸의 기도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급 상황에 다행히도 옆 테이블 손님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딸아이를 살려준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생님,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서 회사 동료들과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기독교의 허구성을 파헤쳐서 아내를 기독교 미신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리는 기자 정신을 동원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활만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내를 건져낼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들어서 부활은 거짓이다, 이런 전제를 세워놓고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온갖 예리한 질문으로 성경학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닌가? 그 기록들이 담긴 성경의 고고학적 신뢰성을 우리는 인정할 만한가?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모두 광신도여서 단체 환각 상태에서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 애초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가설 1, 기절설입니다.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4절로 45절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가 죽은 것을 그 상관인 빌라도에게 보고합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둔 이후였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를 무엇으로 찔렀죠? 창으로 찔렀습니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실히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안치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돌아가셨구나. 이 가설 첫 번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가설, 착각설입니다.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간 것 아닌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성경의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찾아간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절로 9절 말씀에 일요일 아침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무덤에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은 봉인된 상태였고 그 앞을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당사자였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다. 그들이 훔쳐갔다면 부활의 소문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퍼져갈 때에 공개했겠죠. 예수의 부활은 헛것이다. 여기 봐라. 시신이 있다. 공개했을 것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리 스트로벨에게 빈 무덤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다 그것 때문에 매맞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마치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행적들을 볼 때에 이 리스트로벨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그가 이 질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리스트로벨은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허구야 증명하려다가 진실이야를 증명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스트로벨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무가 맺는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된 우리들은 같은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믿어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이제 장로님들이 앞쪽에서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계란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란을 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답하십시오.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양쪽에 있는 중앙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가 좀 잘 안 되세요? 이렇게 나오셔서 들어간다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 옆자리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대신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이 계란 안 줍니다. 계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천천히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층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어른들 좀 내려오셔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씩 받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에 깨달은 지혜를 담아서 전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단연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9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생의 모든 수고를 헛것으로 만든다 고백합니다. 미친 듯이 애쓰고 일해도 우리가 죽는 그 모든 순간에 이것을 놓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허무함과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껏 하는 일이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무덤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이 무덤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이집트 왕가의 계곡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와 귀족들이 묻혔고 1922년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안반을 깎아서 만든 것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500년 동안 묻혔으니까 몇 년 동안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500년 동안 만들어진 무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덤은 진시황릉입니다. 시황제의 무덤인데요, 약 70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해서 만든 무덤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시황제를 섬기던 장수, 군사, 관리, 궁녀와 후궁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에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병마용이라고 하는 토기인데요, 사람 모양으로 구워서 진시황을 지키라고 세워놓은 인형들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 무덤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죠?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AD 125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장례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 같아 보인다. 그들은 즐거운 노래와 감사를 외치며 행진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서둘러서 장사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향품을 바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이 끝나죠? 토요일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여자 셋이 지금 가고 있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어떻게 굴려내지? 그도 그럴 것이 동굴 문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가 약 2톤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경사진 홈에 굴려서 끼워서 막습니다. 그 경사진 홈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죠. 장정 20명은 있어야 좋게 들 수 있는 무게라고 판단합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인 16명이 4인 1조 4교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관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이 여인들이 또 예수의 제자들이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때려 눕히고 그곳에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이 어떻게 옮겨진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 돌을 굴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찾을 수 없어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와 말을 건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태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천사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인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하고 슬퍼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즉시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확신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사건을 증언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허탄한 듯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선망 증세를 의미하는 의학적인 단어인데요, 선망 증상이 일어나면 헛것을 보잖아요.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만큼은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도 계속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의 반응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때에 그 제자들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꼭 태도가 리스트로벨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부활을 일궈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적어도 3번 예수님의 부활 예고와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사랑으로 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 느낌, 우리 경험은 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를 기억할까요? 왜곡된 것을 기억할까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질 않아요. 그 경험이 그대로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본군 퇴역 장교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노다 소위는 일본의 패전 이후에 1944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루뱅섬에 숨어 지냈습니다. 250명의 소대장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파송된 그날 풋내기 지휘관이 군대를 확인하기도 전에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207명이 죽고 4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을 치른다기보다는 생쥐처럼 숨어서 살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1945년 10월, 벌써 2달 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군은 투항하라 하늘에서 전단지들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는 이것이 미군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투항을 거절합니다. 그해 12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그때에 남아있던 부대원 43명 중에 대부분이 투항해서 일본으로 다 돌아갑니다. 오노다를 비롯한 4명만 투항을 거절하고 그 섬에 남았습니다. 1946년 4월, 이미 투항한 동료들이 섬으로 돌아와서 섬 전체에 소리를 지르면서 오노다를 찾습니다. 오노다, 어디 있나? 나오시게. 전쟁은 끝났어. 우리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과 편지를 전단으로 만들어 뿌려도 이 가족들이 미국에 이제는 협조까지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 마을 주민에게 약탈한 라디오로 방송을 듣는데 일본이 패전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함정이라고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동원되어서 오노다 구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학교 교가까지 불러가면서 오노다를 나오라고 불렀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후 16개월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오노다가 옛 상관이 오노다에게 보냈던 특별 명령서를 받아들고야 투항했습니다. 오노다 소위, 일본이 패전했으니 귀국하라. 상관의 사인이 적혀진 그 명령서가 손에 들려진 이후에 투항을 하게 된 것이죠. 오노다가 이런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르뱅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 그는 30년 동안이나 자신과 남을 해치며 살아야 했을까요? 패전 소식을 듣지 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빈무덤과 세마포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패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